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중에도 어려워도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자, 오늘 순간 창의성을 발휘하라.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죠. 우리 창의성이란 거. 7월의 품성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들어봤죠? 잘 아는 말씀 같잖아요.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이게 정의를 내리면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고, 그렇죠. 새로운 관점, 아이디어, 지혜, 생각, 떠오르는 순간의 포착,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접근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바로 창의성이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생각과 신중한 말과 숙련된 행동들을 뭐하는 것이다?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바로 이처럼 창의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삶의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죠.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의성의 언어적인 의미는 바로 어원적인 면은 모양을 빚어내다, 형성하다, 손으로 만들다, 능숙하다, 예리하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 하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굴 것 같아요? 발명가, 그렇죠? 달인들, 전문가 이런 사람들 보면 탁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닉네임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탁월해요 지혜가.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요 같은 한 문제를 갖고라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모아서 그렇죠 의견을 또한 탁월한 의견을 창출해내는 것도 창의성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창의성이 많이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생활 속에 순간순간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창의성이 없는 사람은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의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빚고 형성하고 손을 만든다. 그럼 창의성 반대로 뭘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다 이거 그냥 하다 말다 지지부진한 사람들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 일을 했으면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지요.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게 창의성의 바로 중요한 어떻게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창의성의 반대는 뭐라냐? 낙제성이라고 그래요. 낙제 아시죠? 미달하다, 도달하지 못하다, 패스하지 못하다,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낙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니까 낙제가 되는 것이 열심히 해서 낙제 되겠어요?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더라도 노력하고 열심히 쏟아붓는데 낙제할 일이 있겠습니까? 안 하니까 그렇죠. 도전 안 하니까 그러고 그렇죠. 게으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의 반대는 지지부진과 낙제다. 자, 그럼 창의성의 동물, 심볼리즘으로 상징성이잖아요. 창의성의 상징성 동물이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예, 너구리라고 합니다. 너구리. 예, 너구리. 뭐라고요? 너구리죠. 너구리. 자, 너구리가 참 특이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재주가 있어요. 잠긴 문과 닫힌 그릇들, 용기들을 뭐하다 여는 재주로 창의성을 잘 보여주는 동물이 뭐라고요? 바로 너구리예요. 아주 대단한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참 아이디어가 많은 게 이 너구리인데 이 너구리는 그렇죠.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머물러 사는데 이제 너구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자, 저 문고리가 위에가 있습니다.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위에가 있어요.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점프해서 이 열어요. 예. 그리고 안 되면 너 엎드려라. 뭐요? 올라가서라도 연답니다. 이게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뭐가 있어요? 창의성. 그래서 너구리를 창의성의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프해서 뛰어가지고 열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너구리가 창의성이 대단하죠. 그래서 새끼들도 함께 모여서 두루두루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자, 순간 창의성을 왜 우리가 발휘해야 할까요? 창의성을 왜 우리가 발휘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오죠. 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많지. 예수님한테 갖고는 나아가야 되겠는데 내 사람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상을 달아내리는 창의성을 통해서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창의성이 없었다. 그들의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 그럼 예수님 고쳐주셔요? 안 고쳐주셔요? 안 고쳐주시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창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창의성을 보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저가 완치돼서 돌아가는 사실. 자, 그러면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볼 때는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자, 죄가 있다, 교만하다, 질병이 와요. 예. 질병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성전 출입 금지됩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 봐요. 죄를 사했다, 그 뭐가 해지는 거예요? 질병이 사해지는 거예요. 질병이 사해졌다,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어디 간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죄 사함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니까 질병에서 자유 얻으니까 네가 집으로 가라. 그러면 이런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새롭게 그렇죠. 변화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창의성의 핵심 주제의 요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창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 도전하는 자세, 그렇죠. 진취적으로 나아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창의성과 연관된 거죠. 그러면 반면에 순간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뭔 창의성 뭐 하는 거 대충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딱 나와요. 누가 똑같아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서기관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뭘로 몰아가요?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오해예요. 오해. 그렇죠? 이처럼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오해가 생겨.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창의성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면 바로 지지부진하고 낙제된 사람들. 그 게으른 사람들이죠. 도무지 일도 안 해. 일만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렇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한다? 오해하게 되고 오히려 게을러서 뭐한다? 일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창의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지부진 낙제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게을리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냥 일 안 해야 돼? 아시겠죠?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나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누구만 또 못하는 거예요? 너구리만 또 못하는 거죠. 예? 뭔가 움직여서 뒤집고 올라가서 점프해서 여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요. 그게 창의성이지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답도 없고 길도 없어.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저는 종주영 고 회장을요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의 뭐 때문에? 부지런한 삶 때문에. 새벽 1시 반에 일어난다 하잖아요. 매일같이. 새벽경으로 먼저 연구가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나라를 큰 축을 이루신 분 아니겠습니까? 게으르면 답도 없어. 여러분, 해가 떴는데, 중천에 떴는데 그때까지 누워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걸 죄로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면 안 하는데? 진짜요. 알아서 하세요. 지지부진하고 낙지되고 싶거들랑 창의성 반대로 살면 돼요. 자, 순간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의성,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의성이 대단하실까요? 대단하실까요? 대단하지요. 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의성의 대표적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 창의성. 그렇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요. 그 창의성 가지고. 그렇죠. 출애굽할 때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손에 지팡이로 날개가 치면 뭐가 돼? 피가 된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인 것을 저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창의성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자,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 뭐다? 전지전능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다. 창의성, 창조자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창의성을 아주 다채롭게요,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데, 네, 호숫가에요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서 말을 하면요, 말이 퍼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한 배를 띄어라. 배에 올라가요. 그럼 배에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쭉 하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 그러면 뭐다? 내가 작은 소리라도 뭐예요? 공명해서 이 사람들 전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창의성을 발휘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창의성이죠. 또한 주님께서는요, 평상시에 천국에 대해서 몰래요, 사물을 들어서 환경의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설명해 줘서 창의성을 보여줘요.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받은 지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요, 주님께서는 창의성으로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자, 동전 이제 세금 문제 내야 되냐 말아야 할 때요. 그거 보여달라고 하죠. 뭐라고? 동전 내놔봐라. 동전 내야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누구 것이라고 그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가이사의 동전이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치고. 자, 너는 누구 형상이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 자신은 누구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서 창의성으로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무리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해도 한 번도 걸려넘지 않은 것이요. 왜? 뭐가 탁월하셔서? 창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세금 납부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너 갈릴리에 가서 네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뭐가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 하나를 갖다 세금을 바쳐라. 이처럼 예수님은 창의성을 발휘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다채롭게요, 우리로 하여금 창의성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빌립한테 말이죠.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선지의 삶을 그 깨닫지 못하는 그 깨닫게 하시면 성령의 역사예요. 항상요, 여러 방향으로서 우리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창의성을 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뭐하고?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다 창의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의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막 다채롭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뭐하게 앞서서 새롭게 하소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의성이 있으니까 창조자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창의성을 적재적소에 삼일체 하나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럼 한번 역으로 물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창의성의 전문성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창의성이 없을 때는 그러면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그렇죠. 창의성이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금 좀 부족한데 내게 지혜도 좀 달라고. 예,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 지식은 내가 습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요 내가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분의 창의성이 대단하시니까 창의성을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 속에서 창의성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 문 앞까지 갔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뭐 한다? 바로 배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렇지요. 무리들 때문에 못 가니까 그 계신 곳 뭘 뜯어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창의성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가봄을 알아요. 가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고대 집이 다 어떻게 되냐면 평평합니다. 바로 양옥집이라고 하죠. 우리는 한옥은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뜯어내고 미끄러져요. 네 명이서 어떻게 들고 내립니까? 근데 평평하니까 올라가면 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지붕을 뜯어내냐? 뜯어내요. 왜? 우리나라 이런 이게 세멘트가 아니거든요. 시멘트가 뭐예요? 바로 석회질로 돼가지고요. 이게 부스러집니다. 근데 다 가면요, 물 넣은 다음에는 좀 단단해지는데, 그럼 석회질로 딱 흙을 익혀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세멘트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탁탁 때리면 이제 부서져요. 그 안에는 뭘 넣어요? 뭘 넣었다? 갈대. 예, 갈대로 딱 엮어요. 그러니까는 다 뜯어내고 갈대를 제끼면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은요, 뭔가 도전해 본다, 시도해 본다, 한번 뭐다, 내가 이 일을 한번 일을 끝까지 내가 해내겠다, 이런 자세가 있는 것이요. 그랬을 때 일을 실제로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항상요 잊지 말는 것은 내가 안 해보고 포기하면 안 돼요. 도전해보고 방법을 강구해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든 더 나은 발전적으로 뭐 해야 돼? 일을 해내야 돼요. 그게 창의성인 거예요. 사람이 좀 뭔가 이게 움직이는 이게 생각에 사고에 전환이 있어야지. 꽉 막혀갖고 어떤 사람 보면요, 완전히 이게 완전 꽉 막혀갖고 어디 이게 도대체 답도 없어, 길도 없어. 그런 사람 항상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리타분하다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꽉 막힌 사람 뭐라고 그래요? 고리타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답도 없고 길도 없어 그런 사람들. 오직 고지식해 갖고요. 그것을 제가 말합니다. 고정관념이 꽉 사로잡혔어. 고정관념이 뭐라고 한다고요? 고장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꽉 박혀가지고 도무지 움직이지도 않네.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자, 게으른 자여 어디에 가서? 계미에 가서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잖아요. 예. 미물인 그런 개미한테 가서 네가 지혜를 얻어라. 어떻게 잘 움직이는가 봐라. 여러분요, 개미가요 자기보다 몸집이 엄청나게 수백 배 수십 배 커도 뭐합니까? 혼자 돼요 안 돼요? 혼자 끌고 가요? 아니요. 합세하잖아요. 지혜를 모은다는 창의성으로 합계 다 이거 수백 마리가 뭐합니까? 몰까지 끌고 가잖아요. 아, 개미를 안 보셨나? 예. 진짜 그래요. 아, 서울에서 사시니까 그러는구나. 서울에는 개미가 없어서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개미가 지혜의 바로 원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어요. 땅에 작아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어. 그 동물관에 뭐예요? 여름에 먹을 걸 준비하는 뭐가 있어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뭐예요? 사반이요. 토끼보다 약간 커요. 노르스름하거든요. 이만큼 해요. 근데 바위섬에 짓는 이거 사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메뚜기. 그 다음에는 바로 도마뱀. 그렇죠. 피해갈 수 있는 도마뱀을 네 동물을 갖다가 보다 지혜로운 건 네 가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게 뭐예요? 창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활 속에 창의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맨날 지지부진하게 낙지된 삶으로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지요. 근데 창의성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인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의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의성의 대표적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창의성을 이거 준비하면서요. 야, 가장 창의성에 능숙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요. 여러 사람 있지만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에서더라고요. 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익숙한 뭐라고 그래요? 사냥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사냥꾼한 것은 뭐다? 사냥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잖아요. 창의성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창의성이잖아요. 왜? 적장들은 뭐예요? 적군은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야. 근데 우리의 군사는 몇 명밖에 안 돼? 3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딱 세 가지만 갖고 나아가라. 그게 뭐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다. 그렇죠. 항아리를 부시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 스스로 자기네에게 자중질환해서 스스로 죽이잖아요. 적들끼리 스스로가. 그래서 대승을 하잖아요. 이게 창의성이요. 순간순간 창의성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창의성 개발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살아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창의성을 내가 개발하고 좀 더 아이디어를 만들어보고 지혜를 짜보고 그렇죠. 사고의 전환을 해보고 한번 또 다른 시도해보고 이런 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발전이 있어야 됩니까? 후퇴하고 퇴보해야 됩니까? 옆 사람들 물어봐요. 발전의 삶을 사실래요? 후퇴하고 퇴보하실래요? 물어봐봐. 발전한 사람 사시겠답니까? 정말 그게 바로 창의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좀 그것을 도전도 해보고 살아야죠. 그리고 또 잘한 부살레가 올리압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막을 지는데 그 모든 기구들을요 창의성으로 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도 다 만들었다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출중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잠언이 몇 가지나 되고 3,000간이나 되고 그 노래는 몇 편이라 5편이나 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그냥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창의성으로 살려면 그것을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한테 있으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창의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고리타분하다, 좀 꽉 막혔다, 답답하다 이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꽉 막혀서 답답해. 저 사람 무슨 숨 막힐 것 같아.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좀 확 트이고 좀 개연성을 좀 열어놓고 좀 수용성, 포용성을 좀 받아들일 줄도 알고 좀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어야지. 꽉 막혀갖고 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절대 안 돼. 사람이 좀 열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그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이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 해요? 그렇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지혜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라? 그래 하면 하나님 뭐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이제 창의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구해야 돼. 그렇죠. 일부에 오신요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뜨개질 잘해요? 했더니 아유 많이 했지요. 그래요. 여러분 뜨개질을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있네. 봐야 있다니까요. 예, 여성분들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못한 분들 있죠. 이것도 창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주신다. 우리는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했잖아요. 아이디어 뱅크라고 닉네임 별명이 얼마나 탁월한 줄 몰라요. 문제가 안 풀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다 풀려요. 왜?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요. 그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순간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의성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왜 창의성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뭘까요? 창의성의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한테 창의성을 주고 지혜를 주시냐고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창의성의 목적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요 잘못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이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이 범죄가 되면 뭐합니까? 큰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럼요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돼요. 그럼 우리는 머리가 좋은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선을 행하라고. 같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행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목적이에요. 창의성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창의성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선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도 상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고 그래요? 악을 이기라고 그래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잖아요. 은혜를 왜 주셨대요? 모든 착한 일 어떻게 하라고? 넘치게 하라고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능히 모든을 넘치게 주셨어. 그것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은혜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제 착한 일,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창의성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착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가 있어요. 뭐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는 자주 와요? 어쩌다 와요? 어쩌다 올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오는 걸 기회라고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것을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기회가 다시 와요, 안 와요? 영원히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요.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여러분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하, 내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기회를 포착하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바로 창의성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그것만 알아도 돼요. 뭘 행하는 거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 옆 사람은 창의성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는 날 만들어 주셨으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요. 늘 그렇죠. 성도들의 발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이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뭐하고 많이 하고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더 그런 자가 되라. 그렇죠. 바로 창의성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거니까. 이제 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이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그렇죠. 이런 자세 태도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인색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답도 오고 길도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배려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중에요 진짜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항상 주는 자가 넓히는 자가 뭐한다?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창의성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 하나님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항상 이제는 아하 내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만일의 경우에 4명이 오늘 중풍전을 데려온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중풍병자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이런 주님에 대한 것을 그 메시아의 그것을 탁월한 것을 뭐다? 그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네 사람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요 그 중풍병자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도 보람 있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요. 야, 뿌듯하고요. 참 보람되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창세부터 계시까지요 어마어마하게 선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없어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범사의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뭘 보이라고 그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뭘 보여라? 선한 일에 본을 보여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분은 진짜 주길 좋아하고 나누길 좋아하고 베풀길 좋아하고 참 좋은 분이야.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인색하고 깍쟁이 같고 말해 사람 지밖에 모르고 이런 말 들어야 돼. 전자 들어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예. 다 그런 사람이 왜요? 후덕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 덕 있는 사람. 선한 일은 뭘 보이라고 그래요? 뭘 보이라? 본을 보여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베푸는 자가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바로 항상 보다 주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누구 백성 삼았다? 하나님 자기 백성 삼다 하잖아요. 야, 바로 그래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래, 대충 하래요? 열심히 해, 대충 해야 돼. 열심히 하러 가잖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심하게 선한 일보다 힘쓰게 하라. 근데 왜 그렇다고요? 이것은 뭐였다 그러냐?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뭐한다? 유익하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타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줘야 됩니까? 나 자신만 이익만 챙겨야 됩니까? 그렇지요. 조심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힘쓰게 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와 서로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무슨 행실을 가서 행실을 선하게 가졌어. 항상 이제 선한 일을 보고요.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고요. 야,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게 착하게 정말 잘 살더지만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에 와요. 그런데 그렇지 반대로 살면 이거 영광 돌리는 것 그냥보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막 쏜살같이 가니라고 막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께 창의성을 구하여서 생활 속에서 자, 옆 사람이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창의성을 구하여서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선을 행하며 살라는 말씀. 할렐루야. 창의성을 구하셔서 생활 속에 지혜롭게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창의성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 모든 지혜와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 일을 시도하고 추구하고 진력할 때는 선을 행하는 데 목적으로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창의성의 목적이니까. 자,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축복이죠. 네.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분이 저렇게 해결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삶의 패턴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분은 저 권사님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 저분은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은 보면 진짜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한 자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축복이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렇죠. 믿고 구하여서 응답받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평생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의성,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창의성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의 목적인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의성 품성을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창의성으로 살겠습니다. 창의성의 목적인 선을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축복, 믿고 구하여 응답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창의성이 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낙지된 삶으로 그저 일을 하지도 않고 게을러서 만들기만 한 사람이었구나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지혜를 구하여서 선을 창의성 목적인 선이니까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시간에 주의 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생활에 창의성으로 돌아온 말씀을 교훈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창의성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창의성으로 처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창의성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지부진하거나 낙제된 삶이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추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의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의성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 알사오니 이제 아버지 내 좋은 것을 받았으면 아버지 선을 베풀며 나누어 베풀며 구제하며 아버지 착하게 아버지 행위를 행하여서 더 풍성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간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동안 평생의 창의성의 아버지 대표이신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교훈을 받고 아버지 본을 받아서 우리도 창의성을 개발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창의성을 나타내며 창의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창의성의 목적인 특별히 더욱더 선을 행하며 기회가 주었을 때 놓치지 말고 잡고 선을 행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고 은혜의 반열에 서고 놀라운 능력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에 장차하시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극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넘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축복 안전 보호와 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남은 생의 창의성으로 개발하며 창의성으로 추진하며 창의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 머리머리에 506대지의 선교사님과 자녀손들이 이 나라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머리에 축복하여 주세요.